있도록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천리 반도 강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이 대한민국 전체가 남북까지 통일한 한국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얼버버 군들의 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밖에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피의 호사가 저들 속에 있어지는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지어 지약하고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40만 명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박대를 받으며 아버지 믿음의 박대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박대를 받으며 하나님이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잘못되어진 아버지 긍정원의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너지고 파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온몸에 번성에 끼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악을 피하면 아버지 무수하고 모든 아버지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절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엄벌의 벌스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악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무용침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국정나체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농군의 교회 러시아 전쟁이 속기 종식되게 하시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버지의 속기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것의 여러가지 많은 재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안죄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여러가지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화성에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들이에 비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공장이 아버지 하나님 한 거리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비틈 건전지 하나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공장 전체를 아버지 전소시키는데 그 안에서 사물을 먹을 때 아버지 맺히고더니 하나님 미처 나오지가 나오지 못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수고하고 정말 아버지라는 들교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루어간 아버지 하나님 화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내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나님 어떠한 일이 닥칠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고 믿음 나아갈 때에 재앙의 날에 환난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태난의 날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연의 그 사고가 일어날 때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대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와 예비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의 재단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며 함께 보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유경 같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동안의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우리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굽는 것을 한번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우리 4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단이 크미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좋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의 세 번째의 왕으로 초대되어진 자가 솔로몬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으며, 자,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생활을 다스리는 지혜, 더 나아가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으로서의 지혜, 삶의 터전 속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 회사의 대표가 되어져서 오너가 되어져서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직장 안에 그 사업장 안에 화재나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사업 전체를 돌아보며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배움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학식입니다. 학식, 지식이에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화성의 리튬 공장,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사서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큰 불이 나서 30-40명이 어떻게 해요? 22명인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공장 안에서 일을 하다가 그 화학물질인지라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앞뒤를 분간할 수 없고 창문들을 다 좁게 해놓으니까 창문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22명이나 죽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화재로 어제 난리가 났어요. 폭탄이 터지는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불현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재난들은 화재의 재난인데,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다 예고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정말로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그 리더들은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더 이끌어가는 가정의 세대주인 호주가 리더예요. 리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도 리더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는 늘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저도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깜빡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저쪽 공방 운영할 때요, 가스불을 곰탕을 구우면서 그냥 가스불을 얼른 끓여놓고 가야지. 그리고는 불을 올려놓고 있다가요, 교회가 이쪽에 있으니까 또 와서 쉬고 있으면서 잊어버렸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극적인 순간에 막아주신 거예요. 극적인 순간에. 3층에서 뭐 타는 냄새가 나서 내려와서 자 문을 두드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막 쫓아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걸음이 안 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막 하나님 제가 거기서 지켜있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막아달라고. 왜? 나만 피해를 입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목회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쫓아갔더니 소방서 대원들이 이미 이제 3층에서 키를 가지고 와서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 뼈가 타면서 어떻게 해요? 냄새가 연기가 막 올라간 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난 그때마다 모든 범사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지 중에 내가 무엇을 실수하려는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려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미연에 막아주세요. 화를 입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 대신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 어떠한 사람들이 내게 올 때는 다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돌봐서 자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중앙공원에 나아가서도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사역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였던 믿음의 수고와 그리고 착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잠언 1장 24절에 그래요.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비웃으실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자 교만히 행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의 날이 닥쳤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지도자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부왕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왕위에 올라가자 그는 먼저 백성들 앞에 정말로 부족한 자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먼저 어디로 올라가느냐?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려 예배하려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크니라. 기브온 산당에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고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런 제사하러 기브온의 산당으로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다 뭘 드렸다고요? 제단에다가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요. 솔로몬이 드린 번제물은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나 양이나 정말로 구별되고 거룩한 예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왕이 1000마리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령만 하면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구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시면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가 품고 있는 것들을 꿈으로 어떻게 해요? 선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현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난 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일천이생의 번제. 그래서 예배와 제사 속에는
반드시 희생의 번제물이 올라와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네. 예배 속에는 반드시 번제물이 와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응답이에요. 제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그곳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제물이 되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 되어져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의 1절을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오늘 그랬더니 기본에서 밤에 잠자는 밤에 그러니 잠자리 들어서 눈을 감기 전에 깊은 잠이 들기 전에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든지 사도신경을 암송하든지 주기도문을 암송하든지 하나님 주기도문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들어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도 들어있고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들고 또 더 나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화성 공장에 불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요.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찾아올 때 얘기하지 않냐고 찾아와요.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날씨 일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에 있고 영계가 열리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것도 미리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가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위가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에게까지 대물림 되어지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리던 왕위를 아들 다윗 솔로몬에게 주셨습니까? 그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성실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고람되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누워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께서 뭐 했어요?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또한 더불어서 오늘날 같이 그의 아들인 나에게까지도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위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하려고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추격하고 10년 이상을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올라가 앉아보고 있는 이 왕위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자 내가 이 왕위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내 아들들에게 이 왕위를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재상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큰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그의 목회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부지런하게 아버지가 행하고 그리고 아들이 행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세습이 되어져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타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그 정말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왕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악신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자 하나님이 세우기로 했던 자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왕위에서 영광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위를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물려주도록 하셨는데 자기는 끝끝내 물려주지 아니하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날의 전쟁터에서 사울도 죽고 그 자식들도 모두가 다 죽게 되어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은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참으로 성전에서 수동 두는 자들을 건드리면서 자 어떻게 동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에 고기를 좋은 걸 갖다가 끌어내서 그들이 먹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에 정말로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에 엄청난 진노가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 가정의 세대주로서 가정의 호주로서 가장이 되어져 있다면 또 회사의 사장이 되어져 있고 회장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회장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명예만 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화성의 네튼 공장에도 그 회장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진짜 사장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예기치 않는 이 사고가 우리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보다 못해서 마지막에 한순간에 이 리튬 건전지 하나에서 시작되어진 불이 전 그 작은 불씨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그냥 연쇄 반응으로 전부 리튬 공장을 10개 동이 넘는 것을 다 태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는다고요? 가래로 막는다 말이 있어요. 작은 불씨 하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끄면 되는데 그 불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씨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불씨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진노의 불씨가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전하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되어진 이 왕위는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 내가 잘나서 내가 그 아버지 다른 정말로 아들 중에 있는 아도니아는 내가 잘나서 이 왕위를 내가 누려야 된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라고 예 명령하시자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 그를 정적으로 쳐내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 중에 있지만 형제 중에서도 왕권을 물려받은 가운데 있을 때는 정적이 되어지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다윗 내 아버지의 부왕을 대신하여서 내가 왕이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왕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예,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못하고. 우리 대형 교회들이요, 예, 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예 정말 부흥시키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세워나가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은퇴 목사님으로 올로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남아있는 가운데 있는데 후임 목사, 젊은 목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예, 선임 목사님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임 목사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졌다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후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자, 사울 왕을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기 때문에 그의 요압 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여,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왕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장군들이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나보다 먼저 있는 선임 왕을 절대로 내 손으로 뭐 한다고요? 예, 정적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적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 가운데 있어도 나는 그를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직장이나 일터와 생활 속에서 깊이 적용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종이 자, 사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대의 선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직장을 나갈까요 말까요, 다녀야 할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에 그 직장에서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성실히 열심히 충성되게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터를 준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도 돌봐주면서 봉사해주면서 돌봐주어라. 그것만 1년만 해라. 1년만. 예.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 어떻게 점프를 해서 하나님은 다른 자리로 주인이 사장이 알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옮겨주신다. 사장은 지금 알려주지 못하고 내가 선임자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 직장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가면 또 거기서 일주일도 못 지내. 또 다른 데 가면 일주일도 못해. 아니 인제 들어간 신입사원이 어떻게 해요? 자, 위에 있는 선임들하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선임들은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참으로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도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헌금의 훈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사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임 되어지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인도해주고 심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왔다가 시간 채우고 가고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왔다 가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1대1이에요. 개인적으로 대신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그가 함께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평강과 형통한 복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 당시 예굽은 최강국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솔로몬은 예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3장 1절에서 나오지요. 애굽의 도움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습니다. 네, 우리 자주 국방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북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 준비를 대비하게 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이 포가 한 달이면 10만 개씩을 남긴다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나라의 포는요 한 달에 10만 개를 만드는데 저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한 달에 2만 개 이상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이 지금 한 달에 10만 개씩 만들어서 계속 비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정말로 푸틴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동맹국으로 너희가 전쟁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무기로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해요? 자, 북한이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면 내가 이제 지난번 어떻게 해요? 스탈린의 때 왔지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쟁하면 이제 러시아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 동맹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것을 듣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의 물자를 전부 다 지원하겠다. 북한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러시아에 공급했던 물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아간지 몰라요. 비치게 둔 것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비치게 두었던 모든 것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도움을 청해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살상의 무기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전쟁의 무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비축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서방에서나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제 정말로 포에 들어가는 거 150mm짜리하고 105mm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어진 거 다 정말로 어떻게 해요? 응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패전국이 되어져서 망하게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저 연해주 땅이 독립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기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6.25 동란이나 또한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징용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 어디까지 끌려갔어요? 러시아, 소련까지도 끌려가서 살다가 그들이 또 그곳에서 정착할 수 없도록 쫓아내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씻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차로 수도 없이 2달 동안을 정말 추운 겨울에 그들을 다 아사상태로 되몰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척박하고 추운 땅 중앙아시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움막을 파고 땅을 파고 땅속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도 새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들의 생명의 씨가 번성하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추방되어진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었는데 지금의 그들의 1대, 2대, 3대가 되어져서 그들의 남아있는 수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것 같았었는데도 지금도 10만 명에 가까운 우리의 후손들이 고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강성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들이 또한 이제 어떻게 해요? 자립하고 개발이 되어져서 저희들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비록 사회주의 나라에 속하여 있지만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환대를 하고 국빈을 정말로 최고로 예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범인. 전쟁의 범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지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가운데 있고 백성을 학살시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 범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패전하게 되어지면 연해주와 그리고 정말로 멀리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기속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토로 다 자기네들을 다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통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10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 나라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점령에 들어갈 때 그들은 무기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성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그의 부족들을 원주민들을 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척결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영적인 비밀이 인생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다 역사 속의 통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 날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그의 자손과 후손들이 정말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 미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국방을 든든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자기 나라의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지금 도모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애굽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져 있던 그 당시였습니다. 1,000번제를 1,000번의 헌물과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하면은 또한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자신 있게 이끌어갈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아버지 부왕 때에 다스렸던 그와 같은 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며 지혜를 구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지금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정치하는 지도자나 백성들 가운데 선악을 분명히 어떻게 구별해서 악을 행하였던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사법과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꺼내없이 어떻게 해요? 질질 다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온 서울 장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데모로 인하여서 상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데도 더디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솔로몬의 지혜를 더 구해야 하는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그리고 재물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 복이, 원수 갚음 같은 사적인 목적이 그의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원수를 꼭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 했어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뻐하셔서 부귀와 영화도 도와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살면 장수의 복도 주시겠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누리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이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였더라? 꿈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밤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또 읽고 100번을 읽으면서 1000번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선악을 정말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솔로몬이 있었던 믿음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며 참으로 잠자리 들어서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리고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력은 타락한 인간의 근본 동기가 되어지게 되어준지만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봉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백성을